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24장, 25장, 27장까지 성막 성소 제작 방법 또 그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속죄소, 또 떡상, 등잔대, 또 번제단까지 그렇게 27장까지 끝나고 28장의 제사장 옷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또 29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사장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옷과 위임식이었고요. 다시 이제 28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성막의 도구들을 살펴보는 30장 오늘은 분향단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30장에는 또 물두멍도 나와 있습니다. 향 제작 방법까지. 근데 오늘은 10절에 잘라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한번 전체 성막 그림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전부 제작 방법을 출애굽기 25장부터 공부했고요. 저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맨 앞에 번제단이고 그 안에 물두멍이 있고 저 이제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가, 그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이제 오늘 배울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의 속죄소가 있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배운 거니까요. 넘어와서 오늘 배울 거 그림 한번 올려줘 볼래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만들려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선 조각목으로 하고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고 성막의 모든 도구는 다 똑같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에 순금을 입히는 방식으로 모든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재료는 우리가 이미 계속 반복이라서요. 크기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한 50cm, 50cm. 그러니까 크지 않죠. 이 정도의 크기고. 저 정도 될까요? 우리 뒤에 꽃받침 생긴 대로. 높이는 그때는 2규빗이에요. 2규빗 한 1m 정도가 되는 것이죠. 높이는 한 2규빗이니까 1m 정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이 양 모서리에 뿔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번제단에 뿔이 있었는데 이게 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두가 순금으로 쌌습니다. 3절 4절 그 말씀이에요.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자, 그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와 비슷했죠? 진설병 상을 만들 때도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채를 깨라 그랬죠. 우리는 채라 그러기보다는 성gen채인데 우리는 바죠. 막대기. 조각모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가지고 쫙 연결하도록. 왜 채를 깨라 그랬어요? 이동할 수 있도록, 운반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었죠.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줘 볼래요? 자, 우리가 보면 양쪽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채를 성gen채라고 말하고 있는데 막대기를 연결해 가지고 운반에 용이하게 만들었죠. 전부 다 순금으로 싼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고 보면 크기만 좀 다르지 진설병 상과 제작 방법이나 제작량이 다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중앙에 향을 피우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분향단이고요. 저 분향단은 어디에 놓여야 되죠? 성소. 우리가 지금 큰 이 성막 전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 그 안에 이 해막이라 그러죠. 그 안에 이쪽에는 진설병상, 이쪽에는 분향단이 등장대가 있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자, 분향단 위치를 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두라니까 뭐 마당에 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있잖아요. 중요하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쳐져 휘장 바로 앞에 두라는 거예요. 휘장 밖에 두라는 의미는 성소의 앞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등잔대고 이쪽에 진설병 상이 양쪽에 있다면 맨 앞에는 사실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보여줘 볼래요? 내부 그림. 이겁니다. 휘장이 쳐져 있죠. 저게 해막 성소 내용인데요. 이쪽에 등잔대가 있고 이쪽에 진설병 상이 있고 맨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너머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휘장 너머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이게 오늘 분향단 위치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만든 이유가 뭘까요?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리 이 향은 너희가 대도로 옆에 끊지 못할지며. 결국 이 향을 피워서 자, 우선 향 냄새가 나게 하고 연기가 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결국 이 향을 사는 이유는 냄새와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만나줄 때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뭐 행진할 때는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연기와 자욱한 연기와 불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분향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세부적 규례가 한 두 가지 나오는데요. 자, 9절에는 향을 드릴 때 꼭 정해진 향만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향 제작 방법이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데 다음에 살펴보기라고 하나님이 정해진 향만 드려야 돼요. 함부로 향을 드리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나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꼭 하나님 정해진 향으로만 피워야 돼. 불을 피워야 돼. 향을 내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좀 특별한 규례가 있는데 10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당 뿔을 내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씩 이 제단, 즉 분향단을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도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라. 도구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분향단은 성소의 향을 사르는 단입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함께 이 성소에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도구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상징하는 향과 연기를 피워내므로 드러내는 상이 바로 이 분향단이다. 이 도구 분향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분향단을 제작하러 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여러분 성막이 뭐죠?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 함께 거하겠다 하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어떤 극적인 부분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즉 더 하나님 인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분향단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분향단 연기가 향이 나지요. 결국 그 연기와 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낼 때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이 여기 하나 있어요. 동시에 이 분향단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 임재를 드러낸 동시에 이것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16장 13절,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용으로 증거께 위에 속죄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예요. 이 향으로 속죄소를 가린다,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가려서 죽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연기로 가려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연기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을 가려주는 연기가 이 분향단의 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 그 신약시대는 어떻게 이 향을 대신하죠? 예수의 이름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증거궤 분향단 사이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휘장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연기 없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가려서 죽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분향단이었다면, 즉 그리스도가, 즉 이 성막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연기를 걷어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 이유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가리니 향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죠. 결국 그 분향단은 결국 하나님 인재를 가리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의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분향단의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분향단의 의미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분향.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단과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미 구약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거 알았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단과 같이 되며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향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올라갈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 모습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천상의 모습이 늘 궁금하지 않아요? 늘 저는 하나님 좀 우리의 천상의 모습 좀 열어주셔서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도 가끔 할 때 있는데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천국의 커튼이 싹 열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천상의 커튼이 싹 열어서 보여지고 있죠. 그때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미 천상의 모습을 봤는데 그 금대접 안에 천사들이 꽉 채운 금대접 향이 있는데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천상교회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천상의 교회죠. 결국 향이라는 것이 성도의 기도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곱째 인을 띠는 이제 일곱째 인을 띠기 전에 요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거 뭐 제가 길게 읽었지만 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 향을 다 받으시고 불을 담아다가 그 향을 불을 담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뗀다는 건 종말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종말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각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천사가 우리 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있는 거죠. 담고 올라가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주권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역사 오늘 불을 쏟아내신다 하는 것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오늘 바로 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주권자이시고 자기 계획대로 이 세상을 펼쳐서 운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를 참여시키시는데 어떻게 참여시키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경륜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결국 우리 분향단의 교훈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가 하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할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향이 되어 하늘 올라갑니다. 그 향을 하나님 받으시고 땅에 불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400년 동안 울부짖은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그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고자 계획했죠. 그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지요.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 땅에 오늘도 금제단에 불을 내리시는데 베드로를 채우는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도 이 간수들이 보지를 못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경에 직접 기도의 향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 직접 역사는 샘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착고에 매 맞고 감옥에 아주 착고에 차여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형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죠. 이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직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극적이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직접 이루어지는 장면을 봤지만 결국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결국 분향단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방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분향단을 만들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임재와 그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이 위치하는 위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위치가 등잔대가 여기 있었고 진설병상이 있고 앞에 희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죠. 여러분 이 등잔대가 뭐죠? 떡상 이 진설병은 뭐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이 등잔대는 성령의 불빛을 말해요. 성령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실을 분향단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서에 세 가지가 있는지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요소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대신 기도하시는 예수 성령님. 우리가 사실 기도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떡상 진설뼈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있는 도구를 통해서도 기도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도의 교훈을 배운다면 아침 저녁을 향을 사르게 합니다.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를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아침에 불을 켜며 향을 사르고 저녁에 불을 켜며 향을 사르도록 반드시 명령하면서 뭐예요?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어지면 안 돼. 아주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에 향을 피워야 되는 불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뭘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결국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만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국 삶의 스타일이 기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제사장을 공부할 때 이 성막에 결국 거하시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들이셔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하늘의 보좌 편에 주님이 앉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미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결국 이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기도하는 자라는 중보기도하는 자지요. 그럼 지금 주님이 뭐 하셔요?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는 기도하셨고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도 기도했고요. 그 혼절의 고통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요구하는 삶의 스타일은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한 3분만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왜냐?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위기의 시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다음 세대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도록 이 가치관을 혼란하게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주는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오늘 시대는 우리가
기도할 시대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분향단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무시로 또 문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대체 불가해요. 9절 볼까요?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하나님이 정하신 향 외에는 다른 것 절대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려도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기도를 대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대신에 헌금을 드리겠다, 나는 기도하는 매일 봉사하겠다, 대체 불가해요. 반드시 기도는 기도라고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기도이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재단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늘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그냥 자기 안에 읊조림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뜻에 우리가 그의 경륜에 참여하고 있냐고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잔을 다시 부릴 듯 다시 불을 붙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고 잠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송하고 우리 잠시 기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절만